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아멘.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아멘.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엿새 동안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 품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저희들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했고,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했으며, 낮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또한 섬기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희들 길을 잃을까 두렵사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또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또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옆에 분들과 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부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도하라.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천국, 죽어서 가는 곳,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가 4절 보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주님 빼고 2명이 있습니다.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에녹이 365년을 살고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이 땅에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지 않고 천국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천국은 가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임하기도 한다는 사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 말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단 단체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주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일까요? 그 전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함께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회 시간에 배우죠. 아마 중학교 때 배우는 것 같은데요. 국가의 3요소 무엇이 있습니까?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 3가지가 있으면 국가가 됩니다. 국가의 3요소라고 합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맨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래서 12아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400년을 지냅니다. 거기에서 400년을 살면서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출애굽할 당시 성인 남자가 60만 명 정도 됐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이 훨씬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70명, 72명 그 정도 되는 숫자가 들어가서 200만 명이 돼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다음은 주권입니다. 주권은 법이 미치는 곳, 법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주권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법권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토를 어떻게 주셨을까요?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영토가 확보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고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바뀐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두 번째는 그 제자로 삼은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해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정의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정의하셨는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정의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법이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지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전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토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사는 모든 사람들, 주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그 장소, 그것이 예루살렘이든지 사마리아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세상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먼저 세상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옆에 있지만 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만 심지어는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 사람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정말로 열심히 봉사했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정말로 죄송한 얘기이지만 세상 사람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사람 말고 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취미로 모이는 동아리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도 개념이 분명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국가,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내가 주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백성, 세상 사람, 이 가운데 중립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운데 있는 중립에 있던 사람이 선택해서 나는 세상 사람 할 거야, 나는 하나님 백성 할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에서 옮겨주셨기 때문에 세상 나라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죽음과 삶, 영원한 지옥과 영생,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것이고, 결국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면, 내가 주의 법을 지키면서 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느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의 뜻대로 살아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다. 성도들의 어깨가 참 무겁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중고를 겪고 산다고 합니다. 세상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지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의 법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의 삶보다 2배는 훨씬 더 어렵게 산다고, 힘들게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다니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꿈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지혜 있다는 사람, 똑똑한 사람 전부 불러서 내가 지난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추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약 그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면 전부 죽이겠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꿈을 얘기해 줘야 그 꿈을 해석하죠.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추라고 하니 알아맞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 박수들이 전부 죽게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꿈 얘기를 합니다. 제가 꿈을 알아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얘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했지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고 모든 왕들의 주인이다. 오늘 얘기입니다.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왕이 꿈에서 한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쇠로 만들어졌고 무릎 아래는 종아리는 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발은 쇠와 흙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은 너무 크고 아름다웠지만 보기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않는 돌이 갑자기 날아와서 그 신상의 발을 쳐버립니다. 그러자 그 신상이 산산이 부서져서 가루가 돼서 온데간데 없어졌고 그 날아왔던 돌은 태산처럼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해졌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을 해주죠. 금으로 된 머리, 그것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리고 노쇠로 만들어진 배와 넓적다리, 쇠로 만들어진 종아리, 그리고 흙과 쇠가 섞인 발, 이런 것들은 세월이 흐른 뒤에 새롭게 세워질 모든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생기고 없어지는 세상의 모든 나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왕들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나라들, 그런 역사에 대한 꿈을 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부분들이 해석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찬란했던 그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남는다.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함께 찾아봅니다.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화려하고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도 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도 있지만 그 나라들은 결국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다니엘은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은 저절로 무너질까요? 신상이 저절로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대지 않는 돌. 옛날 성경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손대지 않는 돌이 아니라 뜨인 돌이라고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손대지 않는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쳐서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여러분, 손대지 않는 돌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나라들을 무너뜨린 그 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는 우리들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던가요?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론으로, 상식으로 사람들을 이겼다고? 내가 논리 싸움에서 이겼다고 그것이 이긴 것이던가요? 말싸움에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던가요? 내가 세상 사람보다 더 성공했다고? 더 부자가 됐다고? 내가 이긴 것이 맞습니까? 힘으로 누른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군 전쟁과 같은 무력으로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직접 내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화가 너무 많이 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질에 꽂으라. 칼을 들고 달려든다고 칼로 맞으면 되겠느냐? 네가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내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잡혀가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구원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었다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 능력으로 구원하면 될 건데.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겠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랑이 아니면, 주의 섬김과 헌신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 난 나중에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 구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 그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악한 사탄 마귀는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입 벌리고 달려드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묵히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고 또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참고 견디다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비록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는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 살아가고 있지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궁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 우리가 드린 물질의 양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난과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임제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안내입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번에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하지 않고 각 가정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별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 방역수칙 지금처럼 그렇게 잘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만들어진 찬양,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